대전평화교회 수요 특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분은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대표하시는 가장 큰 어른이시자 또 위대한 신학자이신 장공 김대중 목사님입니다. 오늘 그분의 삶과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김대중 목사님은 함경북도 경흥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육아적인 학풍 가운데 자라나셨고 또 그래서 선비적인 기질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묵하시고 점잖으시고 인격과 인품을 높이 사서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성 프란시스를 존경하셔서 청빈을 늘 마음에 새기며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학을 공부하셔서 한문과 서회에 능통했고 또 글을 굉장히 잘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집이라는 그의 유적으로 남긴 책을 보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설교, 논문, 수필, 자서전 등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수많은 글을 쓰셨고 그래서 시대를 깨우치고 교회와 사회를 바로 세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와 사회,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53년에 한국 장로교는 두 개로 분열됩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큰 원인으로 제공한 게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신학적으로 축자영감서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신학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장공 김대중 선생님은 당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새롭게 연구되던 신학 연구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는 일들을 해 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형성된 기장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와 성서 연구 방법론의 수용, 또 바리새적 경직 신앙의 철폐와 살아있는 그리스도 신앙의 생활화, 노예적 의존 사상 극복과 자립 자주 신학의 형성, 세계교회 형제들과의 연대 강화 등을 기본 정신으로 천명하였고 그게 지금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계속하여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장공 김대중 목사님의 신학 사상의 핵심엔 현실과 변혁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국 기독교의 현실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그리고 성스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매우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에 매몰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죽어 천국 가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던 게 당시 기독교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중 박사님은 현실적인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 속으로 들어가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지금의 현실을 변혁해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죽어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또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성경 말씀을 단순히 그냥 교리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으로 인식하시고 기장의 신학은 세상의 변혁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기장의 신학의 출발점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김대중 목사님의 설교는 1983년 1월 16일 토론토 연합교회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 설교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공동번역 성서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향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늘이 땅에 내려와 땅을 하늘의 영광으로 감싸주는 종교입니다. 땅, 즉 지구는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히 꾸미신 아름다운 생명의 낙원입니다. 지금 스페이스 탐험에서 알아본 대로는 적어도 태양계에서는 생명이 이렇게 화려하고 풍요한 고장은 지구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낭만적이고 시와 노래로 찬양받는 달도 물 없는 바위와 돌의 광야여서 지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메마른 고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낙원으로 하나님의 정원으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낙원을 보호하고 개발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 이 낙원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인간은 이 낙원의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을 부려서 자연을 보호하는 대신에 약탈했습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의 찬양 노래 대신에 탐욕의 독소와 핵무기의 매연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오염시켰습니다. 요새 공해 문제는 피조물 전부의 생존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구라는 낙원에서 추방되는 경계선에까지 접근했습니다. 악한 청지기의 운명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탄생하여 그의 속량 사랑으로 인간의 죄벌을 씻고 다시 지어 땅의 죄인을 하늘의 아들, 딸로 생명록이라고 하는 하늘의 호적에 등록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상실된 낙원인 이 땅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업이요, 비전입니다. 이것은 지구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스케일의 건설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과 생활이 이 한 서클 안에 통합하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자기도 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려고 다만 이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경주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나는 내 목표를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그 목표, 그가 길을 쓰고 달리는 그 종착점이 무엇냐 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위로 향한 경주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위와 아래와 왼쪽과 오른편 동서남북에 모두 뻗친 통전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서 거룩하게 일컬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땅의 자연이 하나님의 동산이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이 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이란 유대교 관계를 중점 삼아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려 하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너무 유대교적인 결론도 섞었습니다. 그가 만일 전 우주적인 그리고 전 인류적인 종교와 사상과 온갖 문화를 이해하려 했다면 그는 그리스도 이해도 끝없이 넓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 이야기도 좀 더 분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창가를 읊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신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몸을 내주어 불사르게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가도 사랑은 영원하다고 바울은 사랑의 계가를 부릅니다. 이것은 사랑과 다른 모든 가치와 상대시켜 비교하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 영화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택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땅에서의 인간 사랑은 그 실천 과정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있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주어야 할 것 등 무던히도 많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주고 싶은 것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심각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는 성전 길가에 평생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금과 은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전뱅이는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한 사람입니다. 거지 노릇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금과 은을 벌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가정도 갖고 싶어집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비교하는 선택 가치가 아니라 종합 또는 합일하는 완전이라고. 예수님 말씀에 하늘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6장 43절로부터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자연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이외의 인간은 모두 이웃입니다. 카톨릭 신부로서 세계적인 과학자요, 인류학자요, 제1급 고고학자요, 종교학자요, 역사학자요, 문학자인 테이아드 샤르댕은 다윈의 환경론적 진화론을 탈출하여 생명 자체에 내재한 진화 의욕을 진화의 원동력으로 생각했답니다. 그 생명적 진화의 원동력은 사랑인데 그것은 전 우주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는 길이요 살리는 길이요 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성취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무익하니라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몸이 영의 몸으로 변질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누스페어, 즉 정신계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하여 자유하는 것이겠습니다. 내 나라 산천만이 아니라 이 지구의 만물만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모든 존재를 사랑하여 한 공동체 의식 안에 포괄하는 겁니다. 요새 소위 우주 개발이 젊은 세대의 가슴을 죄는 동경의 대상으로 되어갑니다. 그러나 사랑보다도 전쟁을 들쑤시는 데서 흥미를 돋웁니다. 우주 전쟁이지 우주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창조주는 낙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대로는 지구가 우주의 낙원입니다. 이 지구라는 낙원을 사랑한다면 함부로 원자탄, 수소탄을 던져 폭파시키고 새파랗게 맑은 하늘을 독약으로 오염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연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자연의 관리자인 인간이 사랑해 주기만 한다면 자연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숲은 농촌의 진주입니다. 우주의 어느 딴 성좌에 무엇이 사는지 천사가 사는 3층천이 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있던 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작품임에는 틀림없겠습니다.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법칙에 지배됩니다. 만일에 간데마다 딴 법칙에 지배된다면 로켓 발사도 우주여행도 있을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기르는 영광스러운 하나로 된 우주입니다. 우리는 서커스단의 연출 무대를 봅니다. 코끼리, 호랑이, 사자, 돌고래, 강아지, 심지어 뱀까지도 인간의 친구가 되어 인간에게 순응합니다. 새들도 인간과 합창합니다. 겁 많은 다람쥐도 사람 손에 올라앉아 모이를 먹습니다. 비둘기도 사슴과 사람과 동무합니다. 사람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남과 북을 생각합니다.
힘센 딴 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38선을 그어놓고 우리 동족끼리를 부추겨 싸움을 붙입니다.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서로 원수같이 미워하는가? 그까짓것 38선이야 있든 없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역사는 사랑의 공동체다 하고 욕짓거리 대신에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호소한다면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사랑이 인정되어 그립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젊은이들은 남남북녀든 남녀북남이든 결혼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큼직한 비전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째째한 문제 갖고 옥신각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전 우주에 적용되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교회는 이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의 거점입니다. 전선 기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란 뜻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이 별별 희한한 일을 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Nothing 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동료애가 민주체제의 섭리요 남북 통일의 조직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가면서 통일이란 피륙이 짜여져 옵니다. 지금은 인권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카터는 인권을 들고 나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탐욕주의자들은 돈을 들고 나옵니다. 권력주의자들은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민주주의자들은 민권을 들고 대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들고 행진합니다. 그러나 전 우주와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과 천사들과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땅 위에 임하여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낙원이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이 거리의 생명의 강으로 흐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영광의 날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선민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상전도 공산주의자도 자본주의자도 부자도 가난뱅이도 남과 북도 동과 서도 야만과 문명인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몸 지체이고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에 합일된 만유입니다. 그때에도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있어 우주 만유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통전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전 우주 만물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감싸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경주장으로 하고 이 목표를 향하여 다름박질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그냥 나의 것, 내 삶의 어느 한 영역에서의 그 기쁨이나 도움을 받는 것 정도로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큰 목표와 더 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 모든 것을 품어가기를 바라시는 그의 마음이 드러남을 봅니다.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사랑이란 그 가치 하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가는 것,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세상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 우리 삶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더 이상 전쟁이나 더 이상 기근이나 더 이상 핍박이나 더 이상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멈추어지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는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속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3주간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그 선배 목사님들, 믿음의 어른들의 이야기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매우 많이 놀랐습니다. 벌써 이때 말씀해 두신 것들이 지금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지금에도 역시 우리 가운데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으로 저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스승님은 스승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내 개인적인 차원과 내 삶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세상 만물에 모든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본받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우리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